네,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6장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안식 후 첫 번째 날 예수님의 장례를 마무리하려던 여인들은 부활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나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제자들과 여인들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린 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막상 죽음 당하신 예수님 앞에서 이 말씀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든 하지 못하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하나님에 의하여 다시 살리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을 찾아 장례를 마무리하려던 여인들 중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당신의 모습을 제일 먼저 보여주셨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생명 얻는 길을 찾지 못해 안달입니다. 착하게 살지 못해서 안달이라기보다 영원히 평화 가운데 세상 속에서 극락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극락세상,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생명 얻어 살아가는 그 길을 찾지 못해서 안달이지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뵈면서 생명 얻는 길을 찾았습니다. 무서움도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생전 처음 경험하는 놀라운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서움과 두려움보다는 새롭게 알게 된 생명 얻는 그 길을 곧 예수님을 만나면서 환희의 기쁨이 더욱 컸다고 여겨집니다. 부활 예수님을 만난 기쁨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복음 증거를 시작한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말씀 나누는 중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마가복음의 마무리, 결론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요. 그러면 마가가 복음서를 끝내면서 복음은 끝났다라고 말을 해야 되잖아요. 시작했으면 끝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2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선포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은 누구로부터 다시 시작이 되나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무엇을? 복음을 전파할세.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작으로 해서 마가복음을 끝내면서 복음이 끝났다라고 말하지 않고 제자들에 의하여 다시 전파가 시작되는 복음의 모습을 소개하면서 마가복음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형태를 잘 살펴본 다음 설교 방향을 제시하고 계속해서 설교를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의 마무리에 해당되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작, 그것을 알려주는 이 16장 9절부터 20절까지는 그 형태가 한편의 이야기처럼 서술되어져 있습니다.
사건의 시작이 있고 끝이 있지요. 사건의 시작은 어떻게 되나요? 9절부터 13절까지 그 말씀이 사건의 시작입니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문장이 하나 있지요. 그것은 무엇인가요?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 부활하신 것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라고 말을 해줘도 다른 제자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었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나 여자 혼자서, 나중에는 여자 혼자서 말을 믿을 수 없다, 여자 한 사람의 말을 믿을 수 없다, 남자들 두 사람, 증언의 효력을 가지는 두 사람의 얘기를 들어도 믿지 아니하니라.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서 사건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랬던 그들에게, 믿지 않았던 그들에게 누가 찾아가셨나요?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셨어요. 15절부터 14절. 1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그 제자들에게 직접 찾아가셔요. 사건은 그렇게 전개가 됩니다.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꾸짖으시는 것으로 사건은 전개가 되어집니다. 이제 위기가 찾아와야 돼요. 그런데 위기가 찾아오기는커녕 사건은 절정으로 바로 치닫게 됩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믿지 않았던 제자들 찾아가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꾸짖으셨대요. 꾸짖으신 다음에 어떤 얘기가 나와야 되나요? 믿었다, 믿지 않았다,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반응도 나오기 전에 예수님이 뭘 하시나요? 사명을 맡겨주셔요. 뭐 하라고요? 복음을 전파하라. 그들이 믿었다는 얘기가 포함되어 있나요? 믿지 않았다는 얘기가 포함되어 있나요? 꾸짖었더니 믿었다는 얘기가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명을 맡기셨죠.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그 사명의 내용은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사건은 결말에 이르게 됩니다. 그 명령을 받은 제자들 어떻게 했나요? 20절 초반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두루 전파하니라. 믿지 않았던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 됐다고요? 복음을 전파하는, 믿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으로 사건은 끝이 납니다. 이런 사건을 가지고 저는 두 가지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제자들과 예수님의 관계에서 살펴볼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살펴볼 것이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거듭되는 예수님의 은혜로 부활을 알고 믿게 된 제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부활을 믿게 되었으며, 그리고 마침내 부활을 믿은 후에는 어떤 사람들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그 첫 번째로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가지시는 관계를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살아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살아나셨다라고 말하지 않고 살아나게 되었다. 누구에 의하여? 하나님에 의하여. 살리심을 받았다, 살려졌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9절에 와서는 살아나신 후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확한 표현을 빌리자면 살림을 받으신 후에,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며칠 만에 살아나셨어요?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왜 3일 만에 살아나셨을까요? 예수님이 조금만 무덤 속에 계시다가 금방 살아나시지. 왜 3일 만에 살아나셨을까요? 3일이라 하면 시간으로 따져보면 몇 시간쯤 될까요? 금요일 저녁에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시고
장사 지내졌어요. 토요일 오후 3시면 24시간.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으니 시간상으로 따지면 몇 시간쯤 되나요? 24시간 더하기 9시간, 9시간. 그러면 33시간. 그죠? 33시간에 한 5시간 정도 더하면 38시간. 38시간이면 만 이틀이 안 돼요. 그런데 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많이 할까요? 우리는 호세아 선지자의 글에서 의미를 약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지만 싸매 주실 것인데, 언제 며칠 만에 싸매 주셔요?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이틀 후와 셋째 날은 같은 날이에요? 다른 날이에요? 같은 날이에요. 이틀 후니까 셋째 날이죠. 이틀 만에, 이틀째 되는 날 그러면 이틀째지만 이틀 후에 그러니까 셋째 날이에요. 이틀 후와 셋째 날을 반복해서 쓴 것은 강조죠. 이틀 후나 셋째 날이나 같은 날인데 그것을 다른 용어로 표현하여 2번 거듭 말하는 것은 강조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여호와께서 셋째 날에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일으키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 구절을 참고해 본다면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상처 입은 우리, 죽음당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신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이것을 예수님과 우리들에게 적용시켜 본다면 하나님께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어떻게 해요? 우리를 회복시키신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왜 3일 만에 살리셨을까? 4일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5일도 아니고 왜 3일일까?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 후 첫째 날이에요. 이것은 유추입니다. 성경 속에서 흐르는 맥락을 가지고 유추해 본 것입니다. 뭐냐면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1회째 되는 날 뭐 하셨나요? 안식하셨어요.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각기 제 길을 잘 걸어서 1회째 되는 날 뭘 하실 수 있었어요? 안식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식은 사람들에 의하여 깨지고 말았어요. 뭐함으로? 죄를 지음으로.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엿새 동안 일하고 1회째 되는 날 뭘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며 무엇을 고대하나요? 엿새 동안 일하고 1회째 되는 날 안식일을 지키면서 구주가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어 안식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안식일을 지키면서 소원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영원한 안식의 세계로 이끌어 주실 것을 고대하는 게 뭐라고요? 안식일 지키는 거였어요. 그러므로 첫 창조의 끝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 후의 첫날은 이제 하나님의 안식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뭐가 계속이 돼요? 이제부터는 안식이 계속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깨질 안식, 첫 창조의 안식이 안식일까지라면 안식 후 첫날부터는 이제 새롭게 우리에게 메시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안식의 출발, 그런 의미로 안식 후 첫날 또는 셋째 날에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 예수님을 살려주셨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무튼 이렇게 3일 만에 살려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누가 봤나요? 10절 마리아가 봤어요. 마리아가 가서 봤나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나요?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마리아가 처음에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음성을 들려주셨을 때 비로소 마리아가 알아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두 가지 당부를 해주셨어요. 나를 보았다는 것과 어디서 만나자? 갈릴리에서 만나자.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갈릴리에서 만나자라는 소식을 전해주라 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마리아는 손살같이 제자들에게로 달려갔죠. 문 닫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손살같이 달려갔습니다. 그 일을 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16절 마지막에 이 일을 알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들은 뭐 했습니까? 반응이 어땠습니까? 믿지 아니하였다. 믿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내버려 두실 만도 하건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이번에는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을 만난 두 제자들 어떻게 하나요?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고 있던 그들이 다시 발걸음을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어요. 제자들에게 자신이 만난 일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보여준, 다른 제자들이 보여준 반응을 마가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역시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이것마저도, 역시라는 말은 이것마저도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인의 말을 믿지 않는 것은 물론,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믿지 않는 것은 물론, 남자들 두 사람, 우리들의 이야기마저도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었다는 얘기겠죠. 마가는 다른 여러 가지, 부활 후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지만 그 사건들을 다 제외하고 이 두 가지 사건만, 제자들에게,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막달라 마리아가 전해준 것과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들이 돌아가서 전해준 그 소식을 전해주었지만 믿지 않더라는 얘기를 거듭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자들의 문제점은 뭔가요? 한 명의 여성, 두 명의 남성들의 이야기를 듣고도 믿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거듭 사람을 보내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세요. 아직까지 부활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라 믿지 못하는 그들을 수수방관하거나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끝까지 붙잡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애쓰시는 예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가르쳤던 제자들이 보내도 믿지 않고 보내도 믿지 않을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많은 실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순간도 실망하지 아니하시고 거듭 그렇게 보내셔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14절, 그 후에 이번에는 어떻게 하셨나요? 11제자가 음식 먹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11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요? 꾸짖으셨다고 합니다. 무엇을 꾸짖으셨나요? 그들의 믿음 없음과 마음이 완악한 것, 마음이 완악해서 믿지 못하는 것을 꾸짖으셨대요.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믿으라 했겠죠. 왜 꾸짖으셨나요? 믿지 않기 때문에 꾸짖으셨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못 박힌 손의 못자국, 옆구리에 찔린 창자국을 보여주시며 도마에게 들려주셨던 말씀 그들에게 들려주셨겠죠. 보고 믿는 자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보고 믿는 자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을 것을 촉구하셨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쯤에서 어떤 분인지 살펴보십시다. 꾸짖으셨다고 그래요. 무엇을? 완악함과 믿음 없음을. 두 번이나 보내도 믿지 않는 그들의 완악함, 그들의 믿지 않음을 예수님이 꾸짖으셨대요. 여기 꾸짖으심은 사랑의 결과인가요? 미움과 원망의 결과인가요? 사랑의 결과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꾸짖으시고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믿도록 도와주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지 못함을 이해하신 결과일까요? 이해하지 못한 결과이실까요? 이해하신 결과죠. 그들의 약함을 이해하셨기 때문에 꾸짖으시며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요. 여보, 전기를 빼버리면 될 것 같아요. 그들을 사랑하시고 이해하셨기 때문에 찾아가셔서 꾸짖어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나요? 사명을 주셔요. 그들이 믿었다는 것이 전제가 된다는 것을 앞부분에서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지 않았다면 사명을 주실 리가 만무하죠? 믿지 않는 그들에게 무슨 사명을 주시겠습니까? 어떤 사명을 주셨나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어떤 특정한 지역에 머물 것이 아니라 발걸음이 닿는 그곳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것을 예수님께서 명령해 주셨습니다. 전파하라는 말은 일방적으로 선포하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들으면 말해주고 듣지 않으면 말 안 해주는 것이 아니라 듣든지 듣지 않든지 선포하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전파하라는 명령입니다. 왜 그것을 전파하라고 하셨을까요? 이유를 마가는 부연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여 전해주고 있습니다. 16절, 대조법을 사용하여서 그 결과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전파하는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고? 구원을 얻을 것이고,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정죄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구원을 얻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찾아가서 복음을 전파하면 들을 귀가 있어 듣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들을 귀가 없어서 듣지 못하면 정죄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너희들은 뭐만 하라? 전파하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복음 전파는 무엇이 목적인가요? 듣고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부연하여 설명해 주십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파할 때 어떤 일이 따른다고요?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른다라는 말은 수반된다. 복음을 전파할 때 이런 일들도 일어난다 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일들이요? 표적이 일어난대요. 표적이라는 말은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 사건을 말해요. 내가 복음을 전파할 때 내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달리 다른 한편에서 어떤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사건은 어떤 사건? 메시지를 담고 있는 사건. 무슨 메시지일까요? 내가 전하는 복음과 연관이 되는 어떤 특정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표적이 목적인가요? 복음을 전파하는 게 목적인가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목적이고, 표적은 도구가 되겠죠. 내가 전파하는 그 메시지가, 그 복음이 맞다,
그것이 복음이다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어떤 특정 사건이 없어도 상관없죠. 있으면 좋고 없어도 상관이 없는 그런 표적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표적들인가요? 17절 중간에 보시면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한국 사람이 미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미국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러시아 말로 막 하면 미국 사람들이 복음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한국 사람이 미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면 무슨 말을 해야 돼요? 미국 말을 해야죠. 그죠? 그래야 알아듣죠. 자, 또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한국 사람이 영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영국말로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천국말로 막 전해요. 이 세상 누구도 알아듣지 못하는 천국말로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므로 새 방언을 말한다는 얘기는 마태나 마가가, 다른 제자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벗어나서 로마로, 스페인으로, 프랑스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새 방언으로 복음을 전할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새 방언은 어떤 의미죠? 전혀 그동안 공부하지 않았던 새로운 언어로, 프랑스말로. 프랑스말을 공부한 적이 없는데 프랑스말로 복음을 전하게 되겠죠. 새 방언을 말하게 된대요. 그렇지 않으면 프랑스에 가서 복음을 전할 길은 없어요. 프랑스를 공부할 적어도 1, 2년은 시간이 지나야 가능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달려갔는데도 즉시 프랑스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말입니다. 또 뭘 하게 돼요? 뱀을 집어 올린대요. 뱀을 집어 올리면 어떻게 되나요? 뱀이 가지고 있는 독에 물려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데 뱀에 물려서 죽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요. 누구의 경우죠? 사도 바울의 경우가 그러하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데요. 독을 마시면 당연히 몸에 해가 와야 되는데 해가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었는데 치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표적들이 나타난답니다. 표적들이 나타나면 다행히 좋고 나타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표적이 그를 살리나요? 복음이 그를 살리나요? 표적이 그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그를 살리기 때문에 제자들이 복음을 나가서 전파하면 이런 표적들이 따르기도 하는데 따르지 않을 수도 있지요. 이런 사명을 맡겨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믿지 않은 그들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가서 꾸짖어 주셨으며 다시 마음을 돌이켜 믿는 그들에게 사명을 이렇게 맡겨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한번 택한 당신의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시며 끝까지 붙들어 사람을 구원하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분이세요. 지금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나는 믿음도 부족하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뭐만 마음에 새기면 부활 예수님을 만나볼 것, 그것만 꿈에 그리면 예수님께서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주셔서 우리에게 부활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하실 것이며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내 안에 거듭 찾아오시는 부활 예수님, 우리는 만날 준비하기만 하면 돼요. 오늘은 어떤 여성이, 내일은 어떤 남자 2명이, 그러다가는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부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니까요. 자, 이렇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었나요? 믿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20절 나가서 온 천하를 다니며 두루두루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다고 19절에 얘기하고 있죠.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대요. 제자들은 두고 가버리셨네요. 그러면 마태가 전하는 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말씀은 뭔가요? 가버리셨네요. 가버리신 줄 알았는데 가버리지 않으셨어요. 20절을 보셔요. 주께서 뭐 하셨다고요? 함께 역사하셨대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어떤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제자들에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 버리셔서 이 땅에 제자들이 버려져 있는 줄 알았는데,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 여전히 제자들과 함께 계셔요. 그러면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런 표현들은 장소적인 이동이 아니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그죠? 이곳에서 저곳으로 장소를 이동하신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 하는 얘기는 여기서 저기로 옮겨가셨다는 뜻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자리로 복귀하셨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귀하신 예수님이 오늘 세상 속에서 여전히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뭐하는 제자들? 복음을 전파하는 제자들. 가서 뭐하는 제자들과 함께 하지 않으시고 술 마시고 부어라 마시라 노는 제자들과,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뇌물을 줄까? 그런 거 고민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으시고, 그런 것들은 다 드러나서 벌받게 하시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들과 함께 하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을 얻게 도와주셔요? 구원을 얻도록 하는 일에 도움을 주시더라. 때로는 표적 같은 것들을 수반하게 하셔서. 그래요. 이 제자들은 그 다음부터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때까지는 두려움이 있었는데 주께서 표적으로 역사하셔서 함께 해주시는 그 모습 앞에 담대해져서 어떻게도 되었어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로마 병정의 칼에 죽임을 당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어요. 담대하여 복음을 전함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그 일에 목숨 바쳐 살아갈 수 있는 제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결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서 살아가게 된 것을 보았지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세요. 부활을 알지 못하여 믿지 못하는 그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채찍질하여 저 구덩이에 던져버리지 않으시고, 거듭거듭 사람을 보내시고 직접 찾아가시면서 그들의 마음에 부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바로 세워주신 후에 복음 전파의 사명까지 맡겨주셔서 두려워 낙심한 그들에게 사람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맡겨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성공하는 삶이 행복한 삶인가요? 죽음에 이른 그들을 살려 구원 얻게 해주는 그 일이 행복한 일인가요?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그 일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도록 도와주는 일을 한다면 그 일이 무엇이든지 아름다운 일이 될 것 같아요. 농사를 지어서, 사업을 해서, 공장을 운영해서, 농산물을 판매하는 일을 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줄 수만 있다면,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제자들과 같이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할 표적들이 우리를 뒤따르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더욱더 큰 힘을 얻어서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님의 제자들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제자로 여러분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옮겨놓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당신의 백성으로 불러주시되 단번에 부름에 응하지 못하는 우리들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셔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시고, 그렇게 믿은 우리를 그래도 신뢰하셔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며, 복음을 전파할 때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셔서 놀라운 표적들이 일어나게 하셔서 그 복음이 사실임을 사람들에게 증거하여 사람들을 살게 하시며 우리로 두려움 없이 살게 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을 그렇게 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오늘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함께 역사하셔서 표적이 따르는 복음을 증거하여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찾아오실 때마다, 찾아오실 때마다 만나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며, 그래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제자들 같은 당신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